시간과 물질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게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했죠?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정도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설교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나갈랜드가 비록 지금 안전한 지역이지만 1965년도에 거기도 독립전쟁 하다가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항공기 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아세요? 양화진은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시거나 순직하신 또 선교사님들이 묻힌 외국인 선교사 무지가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하고 은퇴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연사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유언은 나는 마지막에 조선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죽기는 고향에서 죽었지만 그 시체는 가져와서 양화진에 묻은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 한반도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서 선교를 했지만 그 자녀들이 그 열악한 조선의 환경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고 이틀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3년 만에 죽고 그래서 죽어서 선교를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교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선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교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비록 열흘이라고 하는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내가 그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을 또 이렇게 짓고 또 건축하는 또 사역도 한다 그러죠? 여러분, 건축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선교하다가 죽은 거기 때문에 사고사가 아니에요.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 짓다 죽으면은 뭐 죽은 거지, 사고사죠. 또 일하다가 죽으면 순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 나갈랜드라는 주에 가서 선교의 한 프로젝트로 선교하다가 사고를 당하지만 그거는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그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게 외국인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호출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오라. 근데 한 선교사 가정이 아니다. 위험해도 내가 이 선교를 지켜야 되고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낸 한국교 후원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지만 그러나 또 어려울 때 잠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인 자원인데 그래서 하도 선교지에서 제발 오라고 또 물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다가 죽으면 순교지만 그래도 또 더 큰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으니까 하도 그래가지고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정변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다가 베트남에서 항공기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하도 들어와서 끝나고 들어가다가 캄보디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항공사고로 베트남에서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지만 만약에 안 가고 캄보디아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하도 들어왔다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다가 사고사로 죽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여러분 비록 열흘이라도 단기 선교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교지라는 것이 사실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 발표하잖아요. 다 자기네 선교지가 딴 뜻이래요. 아프리카 선교사는 자기네가 딴 뜻이라고, 저 중앙아시아 선교사는 자기네가 딴 뜻이라고, 중국 선교사는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러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 선교사, 인도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3개주입니다. 23개주이기 때문에 방갈로에 있는 선교사, 나갈랜드에 있는 선교사, 저기 파키스탄 국경지에 있는 선교사 다 있습니다. 다 자기가 선교하는 것이 땅끝이래. 다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지는요,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든지 또 며칠을 가든지 단기든지 장기든지 뭐든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각오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이 선교의 이해와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선교의 자세, 뭐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가 가장 모델적인 선교인가, 어떤 선교사가 가장 정말 선교사의 모델인가. 그래서 모델을 보고 배울 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선교를 쏘는 사람들이 해왔죠. 우선 우리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복음을 세계 모든 만방하게 전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2제자가 전 세계 각 지역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계속 선교를 했고, 그래서 가톨릭 시대에 선교한 걸 여러분 아시죠? 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부터 진짜 복음적인 선교가 프로테스탄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웨슬레 영국 감리교회가 세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고, 또 미국 감리교회가 또 영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1863년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 거기도 동족상쟁의 그 내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도 북감리교회가 있었고 남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이고 복음적인 사건, 노예를 해방하고 싸웠던 두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면서 미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선교일이죠. 약 5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선교가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하고 미국 선교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870년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마지막에 선교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조선입니다. 자,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그럼 이제 역사와 함께 맨 앞에 자,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 모델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교 모델이 조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인도 선교도 잘할 수 있고요. 그 어느 나라 선교도 잘할 수 있고 또 그런 선교사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나갈 때에 바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감리교 그 천안 100주년이라고 아까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맥클레이 선교사님 얘기가 나오죠. 맥클레이 선교사는 원래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가오초 박사님이 맥클레이 보고 조선에 들어가서 한번 선교할 수 있는지 타진해보라고 보낸 게 맥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오초라는 박사님이 제일 먼저 조선 선교를 시작한 분인데 이 가오초 박사님은 이미 인도 선교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중동 선교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필라미드도 가서 세계 여행을 하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선교도 이미 했고요. 인도에도 선교를 해서 인도에 수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선교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서서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미 중국 선교를 했고 그래서 천안제일감리교회의 그 뿌리가 된 윤치호 박사도 원래 중국 유학 갔다가 중서서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고 밴더빌트와 에모리 대학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 선교 안 됐을 때니까. 그 중국 가서 중서서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미국 유학하고 그랬던 것이요. 그리고 일본 선교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맥클레이 선교사는 가오초 선교사님의 선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를 쫙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간사이 가쿠 대학, 관서대학이라는 걸 세웁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학교의 모토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정의와 자유입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박대선 총장님이 감리교 박대선 총장님이 그 연세대 모토를 만들었는데 박대선 박사님이 일본의 관서대학교를 유학했거든요. 그 관서대학교 모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를 그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자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이미 그 선교를 중동 선교,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이 어때요? 더 난리잖아요. IS에 뭐 중동 뭐 어렵잖아요 지금. 아직도 중동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인도 어때요? 인도 아유 인도 진짜 답답해요. 저 1996년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마지막 면접 경쟁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그야말로 인도 숲은 수렁과 같습니다. 수렁과 늪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인도 숲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용의 나라 같아요? 양의 나라 같아요? 지금 중국이 용의 나라 같아요? 양의 나라 같아요? 네? 용 아직도 용의 나라예요. 중국 선교사들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중국 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이 양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중국이 위험합니다. 내분적으로 위험하고 동북아시아에 위험합니다. 자, 일본 어때? 일본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결국 선교한 미국 뒤통수 쳤잖아요. 태평양전이 일으켰잖아요. 진주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선교사들이 중동 선교, 인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했는데 지금 아직도 선교지잖아요. 그죠? 근데 1883년 고종 황제가 야, 우리도 이제 좀 개방 좀 해보자. 그러면 가장 선진국으로 지금 떠오르는 미국을 좀 방문해와라. 그래가지고 민영익 대감하고 보빙사 견미사절단이라고 합니다. 그 보빙사 견미사절단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 하나 내려주세요. 오이 비슷한? 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오처 박사님입니다. 이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가오처 박사님이고 그리고 1883년도 7월달에 이제 견미사절단이 처음으로 저렇게 한복을 입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배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쭉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가오처 박사님은 워싱턴 옆에 볼티모어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셨는데 한국 사람이 별명이 뭐죠? 무슨 옷을 입길 좋아하죠? 백. 하얀 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기 전에 기념 촬영한 거라 이렇게 관복도 있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중국 사람이 이제 통역관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도 이제 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보빙사절단이 쫙 가는데 외국 사람이 보빙사가 탄 열차 하나만 들어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갈까요? 냄새 때문에. 들으셨는지 아시는지. 아유,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지 그 냄새, 거기다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짬뽕 돼가지고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가지고 새끼줄 있죠. 새끼줄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어놓고 말리면 톡톡 털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거, 누나 거, 아빠 거, 자기 게 다 했어요. 그러다가 호박잎을 했습니다. 그죠? 호박잎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신문지가 나와가지고 신문지로 하니까 엉덩이가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별명이 찌뽕이야. 찌린내 뽕뽕 난다고. 하도 구린내가 나니까. 무슨 일 아니야. 그게 6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12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가오처 박사가 딱 탔는데 그 구린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는 거예요. 처음 보는 민족이거든. 냄새는 나는데 신기한 건 옷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백이 민족을 입은 거예요. 흰옷 입은 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과 복음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흰옷을 입은 민족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저런 민족이 다 있냐?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냄새가 구린내가 나고 향기가 나면서 분명히 처음 보는 민족이니까
가우처 박사 말씀드린 중동 선교, 인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전 세계를 선교한 세계사를 다 통달한 사람인데 보니까 희한한 민족이거든요. 그 어디서 왔냐 했더니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에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우처 박사가 선교한 게 조선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아직도, 인도 아직도, 중국 아직도, 일본 아직도.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28,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모범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선교 모델 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가우처 박사가 못한 선교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사, 인도 선교, 일본 선교, 지금 중동 선교,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산해샘 교회에서 인도의 한 주인 나갈랜드 선교를 또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세계사적 기적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처 박사가 하나 올리세요. 위로 아까 올리세요. 그 다음에 2만 불을 준비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2만 불을 준비해서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고종을 만나서 조선 선교를 타진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와서 고종을 만나는데 그때 통역을 누가 했느냐? 윤치호 장로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종이 그때만 해도 대원군의 세례지국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복음 선교는 안 된다. 그러나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하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1884년도에 이거와 관계없이 알렌 선교사 아시죠?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원래는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국인 의사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로 든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돌보는 그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한국을 선교하려고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뭐가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민영환 대감이 칼을 맞고 자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알렌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 알렌이 살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광해원을 세우고 제중원을 세우고 야, 이 진짜 서양 의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1885년도에 그러면 의료와 교육에 한해서 정식으로 선교사를 보내도 된다. 허락이 내려가지고 가우처 박사가 그럼 조선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가우처 박사가 조선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네? 아펜젤러를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우처 박사는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조선에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일로 최고의 엘리트를 선발해서 조선에 보낸 거죠.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당대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간디교의 아펜젤라도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했어요. 인도에. 조선의 나라 모르니까. 근데 가우처 박사가 아니야. 조선의 나라 새로 생겼는데 새로 이제 선교지로 생겼는데 너 거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꾼 거야. 아펜젤라가.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그 이후로 오는 선교사들은 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왜 역사상 그렇게 수없는 많은 선교사가 이미 되었고 제일 꼬라비로 한 조선이 오히려 역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이런 거 하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와서 씨를 뿌리니까 이런 탁월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교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단순히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사명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미국이 세워졌죠. 역사상 처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이 세습을 해서 이렇게 왕이 되는데, 영국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 청교도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든 헌법이 미국 헌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미국의 50개 주는 주마다 다 특성이 있고 주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뉴욕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뉴욕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면 미국 뉴욕주의 별명이 뭘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주는 가든 스테이트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별명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왜? 황금 찾아고 갔으니까. 근데 코네티컷이라는 주의 별명은 컨스티튜션 스테이트입니다. 컨스티튜션이 뭐냐? 헌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네티컷주는 청교도들이 미국이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라고 자기네 나름대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주법이 있습니다. 주법. 그랬는데 미국이 탄생하면서 그 코네티컷주의 주법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100%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세워진 나라라.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만 모든 나라와 민족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함께 천국과 같은 나라,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 천국과 같은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 천국과 같은 나라, 말씀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비전인데, 미국 선교사는 철저히 이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희한한 거는 인도 선교할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선교만큼은 선교사들이 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명문대학이 많죠. 원래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는 6개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대학들이 막 생겨나느냐? 1776년 미국이 독립하고부터 이제 역사상 인류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만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학들을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디킨슨 콜레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20명을 뽑는데 20명 중에 존 디킨스라는 사람이 디킨슨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미국이 독립하고 세워진 1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은 철저하게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이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마샬 컬리지라는 대학이 있어요. 자, 프랭클린이라는 대학은 여명은 여러분 100불짜리의 인물이 누구죠? 100불짜리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한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운 대학이
프랭클린 컬리지예요. 그 다음에 존 마샬이라고 하는 최초 대법원장, 그 사람이 세운 대학이 마샬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나중에 합병한 게 프랭클린 앤 마샬 컬리지입니다. 그러면 가우처 박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디킨슨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디킨슨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프랭클린 앤 마샬 컬리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과 함께 그 나라의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의 기초가 된 그런 나라를 한반도 조선에 세우겠다고는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인도 선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퍼붓고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아직도 수렁을 헤매느냐? 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더 많이 했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일본 말할 것도 없죠. 아프리카 말할 것도, 인도네시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개혁장로교부터 300년 전에 선교한 나라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비전은 한반도 조선에 있었고 여기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모든 선교지들은 그 비전이 약하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기 선교사로 갈 때 두 가지 개념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천국 가는 그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과 함께 나갈랜드에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더 크게는 인도, 나갈랜드를 통해서 인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자, 내리세요. 자,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 말씀드렸죠? 정말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실력이 있었고 또 미국한테 기독교 국가를 건국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학당 세웠잖아요. 배제학당 얼마나 의리래요. 석조 건물. 그 당시에 120년 전에 대단하죠.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 아버지에게 쓴 편지하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200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문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자녀가 졸업해서 대학만 가면 다 자기가 이렇게 벌어서 사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다든지 뭘 타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옛날엔 더했어요. 청교도 문화가.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에게 200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생활비.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생활이 그렇게 쪼들리고 힘들면서도 조선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배제학당을 짓고 정동교회를 짓고 종로서적을 세우고 그 종로서적이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1902년도에 어청도에서 목포 성경 번역 사업하러 가다가 파선을 했잖아요. 파선을 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같이 갔던 이화학당의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하니까 살리려고 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1902년도에.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참 아쉽죠. 유채 미래 선교사가
어쨌든 그러나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 아펜젤라의 정말 이 십자가 정신은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밑에 내려보세요. 자,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프랭클린 마샬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맨 위에가 아펜젤라예요. A, B, C, D니까 A니까 알파벳 A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펜젤라 평균 밑점이에요. 83점, B- 정도 되죠. 77점.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선교사, 아유 아펜젤라 선교사님 공부 못했네요. B-네요. 그래. B-네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똑똑하다 그래서 F+ 줄 알았더니 B-네요. 그래요. 자, 첫 번째 우선 봅시다. 83, 77, 79, 84 보니까 상대평가로 높죠. 그죠? 이 프랭클린 마샬 대학은 공부를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걸 니골로스 컬리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보다도 빡세게 시키는 공부대학으로 5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무지무지 짜게 줘요. 그래서 프랭클린 마샬에서 83점이면 하버드 F+입니다. 재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정확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충 어설프게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요건 주니어 클래스 때예요. 맨 위에 아펜젤라. 성적이 다 91점. 저건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야. 프랭클린 마샬에서 이거 받았다. 그러면 거의 천재적인 수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답한데 이제 다시 올려보세요. 1885년 4월 5일날 아펜젤 설교사가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 땅에 와서 발을 디디면서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설정을 보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들이 얻는 뭐와?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시무시합니다. 빛과 자유.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이 뭐예요? 빛과 자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불이 제일 밝은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전기불이 제일 밝은 나라가 한국이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인도 가가지고요 핸드폰 충전해보세요. 되게 오래 걸려요. 한국 무시 빨라요. 뭐예요? 전기의 질이 달라요. 전력의 질이. 그래서 지금 원자력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1위권이고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우리가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랑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도 경쟁하고 영국도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미국도 우리가 경쟁하고 일본 원자력 사고 났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가서 지금 보수의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빛과 자유. 130년 전에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빛과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나갈랜드도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빛과 자유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인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불편한 게 많아요. 자, 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다음에 온 선교사 중에 하나가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인데 1892년도에 왔습니다. 1892년도에 와서 2년 만에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 최초로 평양 선교한 분이에요. 그래서 평양은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이미 순교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8년도에 평양을 들어갑니다. 그 평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만 하고 와요. 그리고 났는데 1892년에 윌리엄 홀 선교사가 와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그 선교하는데 2년 만에
1894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당시 조선이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안방에서 양쪽 집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집 안방에서 싸운다니까요. 우리 집 세가 다 부시면서. 근데 그러면서 내 자식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평양에서 전쟁하니까 청나라 사람도 죽고 일본 사람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애면 조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평양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한 8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나 피난 갔습니다. 선교사는 피난 갔을까 안 갔을까요?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다시 가가지고 그 부상병들을 돌봐주고 조선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순교하십니다. 2년 만에. 그럼 감동적이잖아요. 남의 나라 선교사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그래서 헌신하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윌리엄 홀 선교사인데 평양에 거지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거지들. 그래서 여러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 들어봤죠? 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평양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자기네 평양 사람들이 아주 독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잖아요. 쇼머를 불태우고 죽였잖아요. 선교사를. 그랬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자기도 도망가는데 남아서 자기네 조선 사람들을 고쳐주다가 병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평양 시민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북한 뉴스 보면 김일성 광장 있죠. 항상 거기서 열병식 하고 거기서 김정일이 흔드는데 그 자리 뒤에 있는 건물이 인민대 학습당입니다. 그 인민대 학습당이 남사년 감리교회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 자리입니다. 그게 남산지 언덕이에요. 대동강무 앞에. 그러니까 윌리엄 홀 선교사님 장례식 때에 평양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무슨 옷 입고? 흰 옷 입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 김정은이 있는 모인데 평양 시민이 흰 옷을 입고 탁 모여가지고 윌리엄 홀 선교사님 장례식 치는 구강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부터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남산의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양이 급속한 영적 붐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태극기가 휘날릴 때니까 1910년 이전도입니다. 191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일합방. 일본에 완전히 조선 식민지가 들어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태극기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돼야 안 돼요. 태극기 들으면 팔 잘립니다. 애국가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입 찢어집니다. 무궁화꽃 심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날린 거 보니까 1910년 이전도에 남산의교회입니다. 이게 남산의교회. 그래서 흰 옷을 입고 태극기 걸어놓고 집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례식 사진을 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구해본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1894년도 청일전 끝나고 남산지 언덕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는 별명이 들은 게 윌리엄 홀 선교사의 저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열매 맺는 게 저런 그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쌤 성도들도 이런 비전으로 갈 때 분명히 나갈랜드와 인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올려보세요.
선교사 여러분의 선교의 태도와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교 대상 지역의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보냐 정말 거지 같고 참 뭐 어떤 이런 민족이 있나 이렇게 더럽고 정말 치사하고 또 악하고 또 그럴 수 있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는 우리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 떠오르는 게 하디 선교사잖아요. 하디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이런 부흥을 바로 1903년도 원산에서 일으켰습니다. 원래 하디 선교사는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감리교 선교사로서 오늘날 그 유명한 평양 부흥운동의 그 뿌리가 되는 게 하디 선교사님인데 하디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의사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참 이 나라 같지 않은 나라도 아니지 뭐. 일본의 식민지 돼가는 나라. 얼마나 더럽고 또 그런 나라. 하도 선교사님의 그 돈을 훔쳐가니까 한국 그 비서가 한국 사람이 돈께 훔쳐가니까 돈께다가 쥐덫을 놨어요. 쥐덫을.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돈 훔쳐가다가 차가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피를 질질 흘리면서 끌고 갔어 이거를. 그러니까 빗자국 쫓아가서 가지고 잡았어. 그 당시 이랬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참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디가 바로 1903년도 원산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900년도에 중국에 유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막 죽이는, 그래서 중국의 여자 선교사들이 개성으로 피난왔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이. 그 개성이다 있다가 원산에 또 더 안전하고 거기 이제 해변가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 하디 선교사가 참 똑똑하고 유명한데 하디 모셔다가 부흥 집회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하디가 자기가 설교다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조선이라는 민족이 지금은 이렇지만 조선 민족에게도 위대한 점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 조선인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것을 회개한다.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거.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야 하디야, 네가 부산에서 영접했던 홀 선교사가 순교 10주년인데 평양 남산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1904년도에 남산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장대현교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감리교 성도들은 은혜 받고 저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장로교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우리 장로교도 저런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차이에 하디 선교사가 1904년도에 남산교회 부흥 집회라고 안식년을 갔거든요. 그 다음 2년 후 1906년도에 안식년 끝나고 다시 조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의 감리교 선교사들을 붙잡고 야 우리 하디 또 불러가지고 우리 선교사 합동 부흥 집회를 갖자. 그래서 1906년도에 선교사 부흥 집회를 남산교회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제 은혜를 받죠? 장로교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달에 예정된 장대현교회 부흥 집회에 부흥운동을 해서 준비기도 하자. 그리고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부흥이 그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지금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 뭐라나요? 1907년 장대현교회 얘기만 하죠.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이 선교지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갈랜드에서도 이런 부흥이 있을 때 나갈랜드가 놀라운 역사였을 거예요. 나갈랜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다음 주도 있으니까 설명했지만 나갈랜드가 우리랑 똑같은 동이족입니다. 산지족이에요. 그리고 자칭 이슬람 사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랜드 주도에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나라는 국기가 있고 아직 독립을 못했으니까 한 주잖아요. 스테이트잖아요. 나름대로 주기인데 그 주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하얀 별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문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조람주 있죠? 미조람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몬 지파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조람, 나갈랜드, 마니푸르 이 지역은 특별한 종족의 지역입니다. 우리 한민족 후손과 같은 점이야. 몽골리아라고 그러죠? 제가 93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원교회 그 어린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 쓰는 거니?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도 인디언이 있나요? 인디언 조심하세요. 또 선교사님, 인도 무척 덥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구별을 못해. 그리고 인도 들어가니까 인디언이 있는 줄 알아. 뭐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어쨌든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그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도 이미 기독교가 한 7, 8% 됩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한국 목사 입장에서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막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설교를 굉장히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다고 했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디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인도네시아 이 목회자들을 무시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존경스러워. 과연 나라면 다수인 무슬림 속에서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정말 신앙조차라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목사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수 이슬람 속에서 기독교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가 됐다는 거는 세상 존경스럽잖아요. 이걸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전 감리교 감독님과 전 목회자들이 모인 집회에 제가 또 어떻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독님이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울고요. 감독님이 울으니까 감리사님이 다 울고 전 연회원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통일자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깨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또 특별히 이제 거기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나갈랜드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인도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블 선교사님. 노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평양에 들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노블 선교사님의 그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노블 선교사님에게 평양의 교인들이 남산의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은 참 친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교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선교사들을 만났던 평양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평양 시민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니 이런 선교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 가지를 드는데 선교사님들은 진짜 친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민족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그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들의 보기에는 최고 선진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학력이나 뭐 이거나. 그런데 그런 좋은 각색, 좋은 은사를 가지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 친절, 유익, 은사로 섬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사들이죠. 건물을 만드는 건축의 은사, 그림의 은사, 찬양의 은사, 모든 은사가 폭발돼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은 여러분 일평생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나갈랜드는요, 인도의 주 중에서도 가장 오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북서쪽 쪽에 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한양 한번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 어렸을 때 한양 한번 가는 게. 예? 또 어떤 애들 평생 서울 못 가보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세계를 다니잖아요. 세계를 주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 나갈랜드 사람은 평생 자기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저 7,000km 떨어진 저 한국의 단기 선교사들,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별거 안 할 수 있어요. 뭐 프랑스 파리 여행도 갔다 오고 미국 여행도 갔다 오고 어디서 갔다 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일생일 때 한 번일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들이 철저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기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사진도 있지만 1930년대에 미국 여자 선교사들이 카약을 입고 이렇게 왔을 때 천한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받겠죠.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사는 거 하나 다 아주 세밀하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어쩌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시합니다. 특히 나갈랜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러면 다 봅니다. 못지라는 거 하나 다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은 진짜 친절하구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놀라운 재능과 은사와 기술과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구나. 이걸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몇 시에요? 48분. 네. 자, 1911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타이타니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노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타이타니코를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뱃사까지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 대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 죽이려고 그때 잡으려고 했던 게 이승만, 윤치호, 이동영, 이동희, 양기탁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교사들이 야, 이승만은 살려야 된다. 이승만은 조선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을 조선 기독교 대표로 미국에 보내는데 노블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해니스라는 선교사며 감독이 그 사람은 완전 친일파거든요. 이승만이를 독립운동 못 시키게 설득하려고 이승만이를 자기가 데려간 거야. 원래는 노블 선교사하고 타이타니코하고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노블 선교사가 윌리엄 선교사가 이승만을 미국 가는 동안 설득하려고 그때 노블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에게 헤디스 선교사는
친일파니까 절대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해야 된다.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을 건너면서 장시간 해리스 선교사 가면서 이승만이가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노블 선교사님은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려고 그랬는데 타이타닉호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그러는데 진가방이 안 오는 거예요. 시베리아 열차에서. 그래가지고 심차느라고 못 탔어.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야? 자,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평양 시민들은 노블 선교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았을까요?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지금이야 인터넷이니까 바로바로 연락이 오지만 타이타닉하고 안식년 간다는 거 다 알았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니까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슬퍼요. 어? 슬퍼요. 슬퍼했죠. 그 다음에 울어요. 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 아니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랬는데 저렇게 좋은 선교사님을 저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느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선교사님을 그렇게 하나님 무심하게 허무하게 데려가느냐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노블 선교사가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뭘 체험했죠?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죽을 줄만 알았던 노블 선교사님 다시 살아왔다니까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떠어난 거죠.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사일지라도 바로 열흘 동안에 이러한 사랑의 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은 열흘 있다 갔지만 정말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일평생 그리워하시는 사람, 닮고 싶는 사람.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언니처럼 돼야 되겠다. 나 저 오빠처럼 돼야 되겠다. 나 저런 아저씨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노블 선교사가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